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오늘이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닫아되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떼어 자기라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로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데리고 가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음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총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제 고난극복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져갑니다.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사건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인간의 지식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문화와 예술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녹록치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첫 성이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에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 이제 이 유럽의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에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자기의 전도 계획을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측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첫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이제 그 여종을 고쳐준 것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종이 고침받으니까 그 여종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귀신에게 이끌림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닌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 보고 그걸 하고 싶소? 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다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이제 그 능력의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외에 자기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혹이라도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밑에 수하에 있어서 그 점을 치고 거기서 얻은 돈을 그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 그 주인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떼어주든지 어떻게 해서 자기는 그 사람 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병이 고침받고 나니까 그를 고용하고 사용했던 사람의 이제 수익이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여러분의 사업에 이제 이득과 소득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사업을 접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사업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네. 이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사업에 해방을 놓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제 이름 있고 덕망 있고 명사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하겠죠. 지금 그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악한 귀신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열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진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시대 같으면 내가 변호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도 또 다른 어떤 나의 줄을 잡아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난 무고하다라는 것으로서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조차 이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 또는 버릇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죠? 이제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버릇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자녀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너무 중독되는 문제 또는 컴퓨터에 중독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도 고생해요. 근데 그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조차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언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쪽이 있고 안 좋은 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안 좋은 쪽으로의 습관으로 굳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언어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어는 모두가 다 긍정과 부정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 쓰이면 좋아지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에 쓰인 것이면 나빠져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오늘 습관이라고 하면 뭐야 습관은 별로 안 좋은 건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은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대학까지 다녀요. 더 이제 학문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대학원도 다니고 또 유학도 다니고 또 이제 학위의 과정들을 더 이제 높은 학위를 취득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가운데서도 제일 이게 내가 유치원에 있었던 것과 대학이나 대학원에 있었던 것과 동등한 것은 기초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이제 높은 이제 단계의 수준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순식간에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바울이 고난을 극복을 하는 그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체득화되고 습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찾아오는 삶의 고난, 환경의 고난, 그리고 국가적인 고난, 교회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의 고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섭식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간수가 이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적용 속에서 내가 당한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그 위기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울의 고난 극복 신앙에서 그가 가장 기본 베이식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에게 바울 되게 만들고 바울이 일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커 보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기 앞에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내 위기가 커 보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문제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내가 직장에 대한 문제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개인의 관계에 부딪히는 문제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예수님이 커 보이면 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실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인맥을 찾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또는 권세를 따라가기도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고난 극복을 위해서는 예수님 신앙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옥에서도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외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세상에 나타난 어려운 문제, 그 힘든 문제도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가면 꼭 머무르는 집이 있었는데 나사로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항상 문제와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은 없고 이제 가정의 식구, 아빠, 엄마, 자녀들만 있으면 그 가정이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정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각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크기는 사이즈는 사람의 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이건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는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계시고 각각의 장관과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권세 있고 또 기업의 CEO라는 총수들이 다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성공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국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국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이외에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실해요. 자, 지금 이제 오후에 그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몇 시간 정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제가 누가 이제 저한테 그 이메일로 동영상을 보냈어요. 2003년에 영국 사회에서 이제 영국 사회가 이제 이 동성애 문제로 영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친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여성 변호사인데, 사회가 팽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동성애 성소수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극률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동성애를 하겠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러는 걸 좀 불쌍히 뭐 해야지. 그런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 목사님은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다. 목사님 포용력이 있으시다. 목사님은 정말 이제 이 아주 지극히 적은 소주 하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영 TV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의 종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기독교 쪽에서 변호사 한 사람 딱 여자분 나갔어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100% 졌습니다. 그 지금 영국 사회 무너진 사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영국에서 세 자매, 세 자매 한 부모의 딸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9명이에요. 그걸 데리고 IS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동생이 IS에 참여한 것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버렸어요. 지금 영국이라는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대개 서구, 영국 내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10년 후에 한국에서 일어난다.
근데 10년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특별히 지도자들이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한국 사회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북에 대치되고 있는 나라,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무방국가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이용의 도구로 쓰고 싶어요. 네. 마치 이스라엘이 중동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겪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나라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동양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기본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내 주장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셔서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이 시대에 이제 내가 괜히 왜 그런 어려운 것에 대해 총대를 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이제 여러분의 신앙관에 합당해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하는 말이 영국이 보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영국 사람들 참 못돼 먹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삶의 문제의 해결이다. 그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본말이 전도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차곡차이체해서 이제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간수는 그걸 감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간수는 이제 죽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방법이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갇힌 자가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자가 듣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두려울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혼합주의에 빠지냐 믿음의 신앙. 제가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수하고 실패하는 문제가 WCC입니다. WCC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대한민국이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말이 달라요.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도 교회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4분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느냐? 성령이 나누어지느냐?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릇된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요. WCC가 이제 한국의 이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혼란을 자초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다른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들의 이제 사고와 뇌리와 생각 속에서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선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면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신본주의의 사고입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난극복 신앙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표현합니다. 오늘 이제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내 삶이 더 말할 수 없는 피폐한 곤비밤이에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착고가 채워졌다 그랬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끙끙 앓아야 되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옛날에 보니까 우리 그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시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실 뭐 어머니가 오셔서 뭐 고쳐주시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같이 뭐 병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가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치료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도시가 아니고 시골에서는 교통도 불편하고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 견디고 며칠 알면 뭐 이제 몸살기 앓은 것 같이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으면 어머니를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에게 소중한 거는 뭐야? 근데 왜 아버지를 안 찾을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엄부, 자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무서웠고 산 같으니까 감히 아버지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머니는 그저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더덕거리고 아유 그래도 내 새끼 이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감싸주고 아껴주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보면 아버지가 더 이제 사랑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잘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자기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더 이제 호킹하고 끌어안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볼도 부비고 이랬으면 지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또 이제 목사가 이게 또 최면 뭐 추모 없이 뭐 이런 것 같은 걸 생각도 너무 들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시다 보니까 지금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잘하더라고요. 아들들하고 끌어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저도 그런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그런 이제 야 우리 아빠는 참 맹이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찾아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제가 아까 습관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일반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예배가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감사고 예배가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또 예배를 이제 사모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이거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우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열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 믿는 사람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든 적든 하여튼 이제 제가 드리는 파리똥도 똥이다. 파리똥만 그런 게 있어요. 안 하시면 성경의 말씀만 하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게 동일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찬양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 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제 그 12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특별하게 6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너희들이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오면 화목이 잘 돼야 안 돼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서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서로 좀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주려는데 막 그냥 이제 잘못하면 건들면 금방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게 하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화목하라. 아멘.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위기, 내 가정이 밖으로부터 위기, 내 개인의 위기가 찾아올 때 화목을 투구해야 돼요. 화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참는 거. 이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평안할 때는 잘 참아줘요. 누가 건드려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화 안 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민한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요, 참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그냥 뭐 폭발한다니까. 이게 그 오래 참는 훈련이 있어요. 오래 참는 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생명을 얻는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이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차가 되어야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가장 만한 것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건 합당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건 선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말하는 것이 못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세요. 이게 뭐 선과 악을 이제 우리가 따져나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만한 거냐에 따라서 선하고 구분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은 사실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부터 안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그 예배는 헛예배예요. 사람들만이 좋아서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과 실라는 습관화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 습관조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점점 쇠퇴해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조용히 자신을 위해서 묵상해보면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시험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더 원하시네요? 그럼 더 많이 하시나 보죠? 대한민국에 가서 오래됐네요. 저희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통상 기도하는 게 하루에 15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하시는 분 30분, 조금 더 하시는 분 1시간. 성도들 통계를 안 냈어요. 왜? 내보나 말아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할까요? 괜찮을까요? 심각해요. 참으로 심각합니다. 기도하세요. 존 버넷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승리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잘 안 모이시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금요일 이제 금요 기도에 모여가지고 하려고 잘 안 모이세요. 바쁘시겠죠. 바빠도 중요한 건 해야 됩니다. 우선 주님을 바르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라고 했는데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찬양은 뿌리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있는 걸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지다.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것은 찬양을 받으시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신앙 중에 하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고난 극복 신앙은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여기 간수에 대한 얘기인데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에 있는 집안 식구들까지는 복음을 전했다. 대단한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삶이 지금 이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못 찾는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상황.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힘들으면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 먼저 해결하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렇게 붙잡고 저렇게 붙잡고. 해결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 베이식인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흘러 지나가더랍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갑니다. 그 중간에 내가 쓰고 땀 흘리고 싸운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따라가 버린 겁니다. 강한 능력으로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매인자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어찌할 거리가 족가되었죠. 이제 바울과 실라 대신 간수가 죽어야 돼요. 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기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마귀와 성도와 불신자를 다 이제 그 마귀는 성도와 불신자들을 함께 다 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걸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서 1장 3절에 보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땅 끝까지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묵상도 하고 고민했습니다. 아직 책을 사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는 블러드문 마크 밀츠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히브리인 목사인데 엘 사다이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로 하는 것은 강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타나는 사회 현상 속에서 뭐를 보았느냐면 일식과 월식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나타난 일식과 월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한 60 몇 차례가 있었다고, 68차례인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 시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과 초막절을 생각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근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천국에 대한 예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러드문이 나타난 사건, 블러드문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 블러드 피라는 말씀이죠. 문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이 피피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달이 시뻘겋게 물들어버리는 일식과 월식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근래의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과 연관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 속에서 4번이 나타났는데 동일하게 이제 월식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어져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면 이방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분이 자기는 보고, 난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한 이상한 모습을 보고 내가 성경과 그것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4년 작년 이제 6월절과 초막절에 4일간의 일식과 월식이 있었어요. 블러드문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2번이에요. 이게 올해 이제 2015년 이제 6월절 지나고 초막절이 9월 27일입니다. 4월 4일에 이제 6월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또 일식과 월식입니다. 9월 27일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9월 27일 안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분은 그때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서는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시간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엔의 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7년주기로 나옵니다. 7년에마다 안식년이 주어지는데 안식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러드문이 그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타격인데 이방인의 경제의 주식이 7%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한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월가에 경제적으로 약 2,000억 불 정도의 피해가 당합니다. 2,000억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200조 원이 날아갑니다. 한순간. 경제. 무서운 그런 사건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안 갖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럼 왜 이제 김종철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제3세계 또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았던 회복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방영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달과 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없고 그렇죠?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선지자가 왔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선지자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호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누구도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의 사람이나 일본의 사람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유념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뭐 도서관에 이제 그 서점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블러드문 이제 그 마크 빌츠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목사가 쓴 책을 한번 선생님 이거 두껍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구입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립니다. 통합 측에 이제 은퇴 목사님이 살아계신 분이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합 측은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박영규 목사님이 교회에 집회를 해가지고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대해서 제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녁인데 저녁 설교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타락해서 멸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때까지 내가 설교해오고 내가 신학을 추구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갖고 두꺼비 집을 내려가서 이제 불을 꺼버렸어요. 집회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왜? 이때까지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한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잠시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지옥을 봤어요. 지옥 전에 이제 중간층에서 제2 상태인 그 지옥에 연단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 이루고 그걸 증거하고 그 판권으로 책을 내려고 하는데 통합 측에서 그 판권을 완전히 무시해서 뺏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내 입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제가 늘 말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대는 이제 7년 대환란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을 이제 맞이하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백보자 심판대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가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바울의 이제 고난 극복 신앙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오직 예수님만을 이제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예배, 이제 기도하는 것, 찬양을 드려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끝까지 견디느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메시아나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를 푸른 수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장시키는 귀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